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요절 19장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에베소는 이제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에베소 그곳인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 큰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우상과 마술의 세력이 아주 세서 강해서 복음 역사를 섬기기가 매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믿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고, 마술 행하던 사람들은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살랐고, 또 아데미 신상 모형이 팔리지 않아 아데미 우상 가게들이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놀라운 말씀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 복음 역사 섬기기 힘든 이런 에베소에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곧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성령에 대해서, 즉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줬습니다. 증거했어요.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즉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한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이 12사람은 바울이 에베소 역사를 섬길 때 아마도 바울의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강론하고 권면하다는 것은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주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래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부와 주일 설교가 바로 이렇게 강론하고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 뭡니까? 하나님 나라. 또 가르치는 방법, 즉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좋았고 가르치는 방법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아주 완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을 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마음이 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들은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 굳은 게 문제죠.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게 되고 또 심지어 그 완악함이 더 심해져서 이제 바울을 비방하게 된 겁니다. 조롱하고 아주 나쁘게 바울에 대해서 또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역사를 방해했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들을 떠났어요. 둘째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고 셋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한마디로 소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굳었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굳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났어요. 석 달 했으면 충분히 한 거죠.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여기서 서원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공 장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당시 서원에 모여 청문회, 공청회, 선거, 토론회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오전 일과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한 6시쯤 넘으면 해가 뜨겠죠. 뜰 때부터 오전 11시까지 오전 일과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제 쉽니다. 식사도 하고 오후 4시부터 다시 해질 때까지 이제 오후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 정도는 점심 식사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 정말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확실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시간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거 쉽지 않죠. 바울은 매일 했으니까 또 하루에 4-5시간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하루에 4-5시간 말씀 공부하는 게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유대했지만 주의 말씀을 배우러 온 그들도 매우 유대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같이 했어요. 그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루에 4-5시간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5시간 중에 1시간은 밥 먹고 4시간을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안식일 빼고 하루는 또 그냥 좀 쉬고 주 5일째로 계산해서 5시 하루에 4시간, 5일 하면 20시간이죠. 1년이 52주니까 1년 하면은 제가 계산해봤어 아침에 10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5일 하면 20시간이고 이걸 52주 1년 하면 1040시간이고 2년 하면 몇 시간이겠어요? 그렇지, 2080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한다고 해봐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어떤 사람 1시간 하고 어떤 사람 1시간 30분 하는데 이상훈 선생님, 우리는 1시간 안에 넘지 않죠. 1시간 하죠. 근데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1년에 52시간 하죠. 52주니까. 그럼 52시간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을 2080시간을 하려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년 해야 돼. 40년.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을 40년 해야 바울이 2년 동안 한 분량, 그것도 5일만 했을 때 그 분량이 나와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성경 공부를 1시간 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시간 반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한 27년을 해야 돼요. 27년을.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5일째로 해서 강론한 것이 사실은 27년 또는 약 40년 분량의 성경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한 말씀이 많이 공부하고 말씀이 쌓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루커스 계곡이라고도 불러요. 이곳을 중심,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좀 더 넓게는 서마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런 지역을 가리켜 이제 에베소라, 아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역사를 섬겨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 마음이 딱딱한 거죠. 교만한 거지. 마음이 굳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말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소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비방하는 자들의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잘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쳤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한테 말씀 가르치는 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면 말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말씀 전하는 목자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근데도 이제 이런 사람을 하다 보면 이제 목자가 말씀 역사에 대해서 실패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말씀 역사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는 엄청난 말씀 역사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르치는 사람 똑같아요. 사도 바울. 가르치는 내용도 똑같아요. 다만 대상만 바뀌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에서 제자들로 대상만 바뀌었는데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따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바울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 곧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는 말씀 역사가 아주 크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말씀 은혜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너도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다니진 않아요. 바울은 이제 두란노 성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또 사람도 데려오고 또 자기들이 말씀 가르치고 하다 보니 2년 동안 온 아시아가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말씀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고 말씀의 내용도 똑같고 다만 대상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굳은 사람에서 제자들로,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게 문제였던 거죠. 예.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17, 18절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19절을 보시면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마술책을 불사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원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목자도 말씀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소원을 가지고,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원이 없이 굳은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거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는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참 교만한 인간이다 판단하시겠죠.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소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능력 체험하게 되겠어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요, 내면에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일대의 성경부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소원 있는 사람에게는 집중해서 말씀을 권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어요. 놀라운 거죠. 바울의 손에서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즉 그 손수건 어딨냐, 여기 있다.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암 걸린 사람한테 딱 놓으면 암이 날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 놓으면 귀신이 나가는, 이거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한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신유 은사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때가 1992년에 대학 졸업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청량리 쪽도 내리막길인데 뭐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 가속도가 붙었죠, 내리막길. 근데 이제 오른 차가 정차돼 있는데 그 뒷좌석에 있는 아줌마가 갑자기 뒷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자전거는 인도에 떨어져서 한 3, 4m 욱 떨어져서 인도에 떨어졌어요. 가슴이 다쳤죠. 근데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과외하고 오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그 운전자 전화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또 5분 메시지를 준비하러 기도실에 가서 말씀을 깊이 받았어요. 그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처음 했죠. 그때 내 몸에 신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 고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고면하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주의 말씀 배우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 또는 주술사를 가리킵니다. 이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악귀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한번 쫓아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이 시험을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악귀가 대답합니다. 15, 16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를 입은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는 자들이 도리어 귀신에게 봉변만 당했어요. 이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하다가 크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스게아의 7 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다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악귀를 쫓아내려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합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악귀에게 크게 봉변당한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마술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리어 봉변당하는 걸 보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마술은 허구이고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귀신을 쫓아내야 할 마술사들이 도리어 악귀들에게 상해를 당하고 봉변을 크게 당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 마술사들 이거 다 사기꾼들이네, 이것들 거짓말이나 하고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마술하는 자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아무 역사도 없잖아요. 반면 바울은 주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이를 통해 사람들은 주 예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다는 것은 이 일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최고의 권세자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것은 지금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또 주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전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능력 역사가 일어나면
그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악귀가 나가라 해보세요. 나갑니까? 병든 자가 고침 받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주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주 예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높이게 된 거예요. 전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귀신이나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점도 보고 아데미 신상도 구입해서 집에다가 모시고 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마술하는 자들, 곧 귀신 쫓는 자들이 도리어 크게 봉변당하는 걸 보면서 마술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 예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이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정말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 예수께서 지금도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절 읽을까요? 시작.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신자를 가리키고요. 행한 일이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악된 옛 생활을 계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믿긴 믿었는데 삶을 바꾸진 않은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삶은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바로 안 살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전통과 풍습에 매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는 점쟁이 찾아가 점보거나 어떤 자는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 예수를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는, 즉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19절 읽은 것처럼 은 5만은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임금인데 이 은 5만은 이제 하루 임금을 8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 5만 명의 하루 임금은 약 40억이 돼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약 40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의 마술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이 불살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 5만이나 되는 40억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의 마술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불살랐어요? 우리가 언제 불살라요? 아무 쓸모없을 때 불살라잖아요. 필요하면 왜 간직하겠지? 근데 이건 아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쓸모없게 됐으니까 불살라 버렸어요. 이는 마술과 관련된 책들 속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들은 공개적으로 마술책을 불살름으로써 자신들의 마술 행위가 거짓된 것이었고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이제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강론했을 때 막 회개도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 악귀가 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마술책 불살르는 역사도 있었고 엄청난 말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구원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예, 이와 같이라는 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은 거,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납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것. 또 뭐가 있었습니까? 14,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스기야의 7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것. 지금 이와 같이가 뭔가를 봅니다. 또 18, 19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른 것. 또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될 24에서 27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이들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26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자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다 치워버렸어요. 물론 더 이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의 우상 제조 판매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일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20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에베소의 귀신의 세력과 마술의 세력과 우상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에베소 역사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힘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흥왕하다는 것은 잘하다, 성장하다, 널리 퍼지다는 것이고, 세력을 얻다는 것은 이기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술을 이깁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악귀가 나가고 마술사들이 온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은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악귀도 이기고 마술도 이기고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들도 이겼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한강교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정욕에 종된 자가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점쟁이 찾아다니던 자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과거 운명적이고 슬프고 어두운 생각하던 자가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고 밝고 생명력 있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게임 중독자가 캠퍼스 목자가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퍼져나갑니다. 또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마술도 이기고 아데미 우상도 이깁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거대한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도 이깁니다. 에베소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주일 예배를 드린 지 꽤 됐는데도 구원 역사, 말씀 역사 안 일어난 건 뭡니까? 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말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에베소에 소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소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 바울과 같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힘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이 소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내면을 밝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고 내적인 힘을 주고 거룩한 소원도 줍니다. 반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면 주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배된 여러분은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이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주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바울과 같이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양일 때 저는 정말 예배 시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고 내면을 밝게 해주셨고 저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고 꾸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강론하면 주의 말씀이 반드시 각 사람의 죄악된 생각과 습관을 이기고 이 시대의 문화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자세 역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믿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강론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굳게 믿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의 역사,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난 에베소에서 놀라운 말씀 역사를 경험한 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말씀 역사를 계기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에 불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로마를 보고자 했습니다. 로마를 본다는 것은 로마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의 선교사로 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말씀 역사의 승리를 계기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불탔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22절을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는 더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뭐라 하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 장사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메드리오 소동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 역사가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얼마나 컸는가를 반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상을 구입을 안 해. 이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신이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한 거, 걔는 돈만 낭비한 거죠. 더 이상 안 사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한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35에 41절에서 이제 41절을 보면 에베소시의 서기장은 시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에베소시의 서기장, 시장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말씀 역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의 말씀 역사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역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는다, 모든 것을 이긴다, 악귀도 이기고 마술도 이기고 아데미 우상도 이기고 오늘의 물질 쾌락주의도 이긴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는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 어떤 마음이 굳은 자처럼 말씀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듣진 않았는가?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반면 두란노 서원의 어떤 제자들처럼 소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공부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자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나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